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열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한 다음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깨닫고 알고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교회,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시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를 위험 앞에 있는 교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한 이유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기경되지 않으므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감흥도 없고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이 시간 한 시간 때웠다 가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교회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내용에서도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승영 목사로 인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많은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오늘 와닿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이번 일주일 동안 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꿈꾸고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우리 교회가 한번 빛을 발해보자.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한번 해보자. 우리 모두 정말 그 마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충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잖아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힘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완벽주의자들도 계시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계셨잖아요. 그럴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멀리는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 같습니다. 완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내 마음으로는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그 온전함을 향하여 오늘도 그저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걸음마 처음 뗄 때 한 걸음 떼고 넘어지고 한 걸음 떼고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삶은 그겁니다. 완전함을 원하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완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것, 매주 반복되는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도 한번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가냐, 뭐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냐,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를 따라 가시밭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아라. 이 땅에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고 피하고 싶은 길일지 모르나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그 길을 걸었으니 너희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 같이 걸어가 보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다. 그 길을 걸어감으로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 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게 하는 이는 저나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납득이 안 되고 좀 말이 좀 이렇게 논리가 맞지 않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가장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만 기댄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대교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교회이긴 한데요. 사대교회의 문제는 자기를 모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병법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말은 그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태라는 것은 싸웠을 때 비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지만 위태롭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전백승이라 좀 강조하는 표현으로 말을 바꾼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 적이 군사력이 얼마인지, 무기가 무엇을 가지고 무기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전략을 쓰는지, 어느 지형에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나의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형은 어떤 것인지, 자기에 대한 이해, 그것이 없다면 전쟁에서 위태롭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요즘에는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너무 듣기 힘들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속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나를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나를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낮은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이렇게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아진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안 나오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저 실수 치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잠깐 넘어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 상태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의 행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예배도 드리는 건 내가 안다. 옆에 사람이 위해서 섬기는 것도 내가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고 여기지만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 정도면 참 그리스도인이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너의 현실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현실을 이해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사대라는 이 지역은요, 이 말에 딱 맞는 동네이기도 해요. 사대는 원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만 입구가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난공불락, 웬만해서는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어요.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였죠. 어느 누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곳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왕국이에요. 동전 화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안해서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리디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리디아 왕국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으로 앞서 있던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자신의 성벽을 의지하다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침공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저 외적들이 들어올 수 없다.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외적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인가가 포위를 했어요. 14일인가 포위를 했는데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벽이 높아가지고. 근데 밤중에 보니까 저 위에 성벽에 있던 군사 하나가 뭐 하다가 투구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군사가 내려와서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야, 이 절벽이 아니라 다른 오솔길 루트가 있구나를 보게 돼서 몇몇 특공대를 보내서 그 오솔길을 따라 성 위로 올라가고 성 위에 올라가 봤더니 파수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서 그들을 죽이고 제압하고 성문을 열므로써 그 성이 함락되는, 그게 역사상 한 2번 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대라는 이 동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위가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움직이고 행동하잖아요. 뭐 하지만 죽은 자와 같다. 그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형식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졌고 섬김의 기쁨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아무것 마음의 기쁨이나 감격이나 감동이나 의지도 없이 그냥 해왔던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회개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를 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저는 껍데기만을 자꾸 봅니다. 목사를 왜 할까요, 제가?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목사로 살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목사라는 직업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이 막 들뜨게 만드는 것이 목사.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써 돌이키십시오라고 책망하는 그 목사.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 그것이 목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때때로는요,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목사할 때가 있죠. 오늘 설교가 정말 생명수가 주 예수의 은혜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났는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나타났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가 좀 좋았나 나빴나, 성도님들이 듣기에 참 좋은 설교였나,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저한테 와서 오늘 설교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다른 목사의 설교도 비교해 봅니다.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내가 저 목사보다 낫지 않나, 뭐 그런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이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은 자도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죽은 자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껍데기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여기시고 계신가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잃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즉 이기는 자가 아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흰옷 없다. 생명책에 이름 없다. 내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서 나는 그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자신을 보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껍데기만 있고 죽은 자와 같은 나. 지금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망은 그것이죠. 그런 나라도 주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니? 알았니? 그러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에 살아서 내가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주님. 목사로 부르심 받아서 정말 충성하고 싶고
제 마음으로는 이 목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나로 인하여 생명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죽은 목사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신방도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냥 그 시간 때우는 것 같이 지나가는 그런 목사인 것 같은 느낌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오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오늘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참된 믿음으로 구원이 예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언제나 급박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지었던 죄들, 반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외면하면서 살았었던 것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오늘 이 예배, 또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알곡과 추정이를 분명히 분류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그가 증언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쭉정이들, 여러분들, 저는 뭐 시골에서 안 자라가지고요, 알곡과 쭉정이 구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글로 배워서는 압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실제로 만져보고 마지막에 가서 그 뜯어보면 거기에 알곡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 있는 거죠. 쭉정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주일날 같이 예배드려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이기를 원하는데 알곡이 되는 방법은 열심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알곡이라는 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7영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7별이라는 것은 별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7별은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라는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쭉정이처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섬김도 있고 뭐도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없이 그냥 그 일들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쭉정이로 지내왔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치료법도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일깨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섬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철학의 기초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깊이가 있다고 되는 사람들, 또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초적인 태도는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늘 반복하는 것인데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또 던지는 겁니다. 지속해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원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잠시 그것이 방향을 잃어서 삐뚤어져 가더라도 다시 질문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철학이라는 방식이 그것이고, 성장하는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습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일주일에 내 스케줄은 이래. 월요일에는 골프도 치고, 화요일에는 뭐 산에도 가고, 수요일에는 뭐 하고, 썬데이는 내가 교회 가고, 다른 모든 스케줄 중에 하나인 스케줄로서 주일 예배가 정해져 있어서 예배는 빠지지 않는 거죠. 예배는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는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예배할까? 내가 왜 주일날 아침에 그 예배 자리에 찾아가 있을까?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계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승영 목사 실망할까 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실망할까 봐 그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섬김, 내가 왜 봉사 왜 하고 있을까?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 의미를 모르면 열심히 행했지만 주님이 말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 여러 봉사 일들이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주방 섬기는 것, 뭘 하기 위해서 주방 섬기는 겁니까? 내가 음식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요? 내가 일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주방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요? 성도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쁘게 하려고, 교제를 위해서 주방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방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면, 질문하지 않으면, 왜 이거 하나 질문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해도 나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 나게 되고, 오히려 교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1개월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처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1개월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늘 생각하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난 누구지?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난 누구지? 당신 누구십니까? 아침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다.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난 직장에서 무슨 직급을 가졌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그런 정체성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마다 질문하고 일깨우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행동,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매일 반복하는 이 일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매일 산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책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니죠. 오늘날이죠. 예전 같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길 걸어가다가도 누가 다치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오케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갈 길 바쁘죠. 괜히 도와줬다가 한마디 했다가 괜히 또 봉변 당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괜히 한마디 오케이 했다가 또 영어로 자꾸 물어보면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지나가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며 산책하는 거죠. 주님, 이 산책을 통해서 나는 나의 육신의 건강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건강 유지해서 뭐 할 거야, 하나님?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깨운다는 그 질문하는 거죠. 질문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이 산책을 하더라도 만나는 이들마다 너의 표정을 보며 기쁨을 느끼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나?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그렇지 않았구나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이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라는 것을 깨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짚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2절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질문하고 깨달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예배하지? 예배 의미가 뭐지? 답을 못 찾겠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거죠.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문이 없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된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그 거의 죽게 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 예배와 섬김 그 일은 계속하되 거기서 주님 앞에 일깨워 깨닫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그 행위들이 진실한 행위가 되도록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그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달라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들 하는 것만큼은 즐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껍데기뿐인 인생 살지 말고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다.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을 빼앗아 먹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진정한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은 자라면 그들의 인생의 의미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므로 질문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깨닫게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죠. 7명과 7별을 가지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예배의 의미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형식적인 껍데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지며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그 의지와 능력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구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껍데기뿐이었던 우리들을 변화시키사 점점점 알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은혜로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가 껍데기일 뿐일 때가 많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있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도 사라져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의무처럼 여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모습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고 또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